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모르셨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집에 살아, 나는 우리 집에 살고 가끔 만나지 뭐 이랬을 텐데, 사랑하는 사이니까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쫄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 고마웠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는 삶이, 그분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이처럼 좋은데, 나한테 날마다 생기를 공급하시고 소망을 공급하시고 종래는 영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오죽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내용을 결혼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함께 있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형이 또는 완성된 모습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함께하는 삶으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하고 함께 하신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 길을 평탄케 할 거다.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로 형통하게 평탄하게 할 건데 어떻게까지 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지키면 함께 한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고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봐라.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할 때? 제자 삼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세 가지를 짬뽕 이렇게 섞으면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전도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인지, 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지, 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게 뭔 상관이 있는지 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 이게 성전 건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묵상하고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전 건축이구나. 이거를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전도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요, 이게 바로 성전 건축하는 삶입니다. 보십시다.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성전 건축이라고 했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데 필요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했어요.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제,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꼭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들어갈 때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 있었는데 그 양의 문이 뭔 문이냐면 염소, 양, 소 이것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왜 그리로 지나갔을까요? 회막으로 들어가서 제물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또 대변을, 용변을 빼내는 때리를 버리는 문이 또 있었고요. 분변문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제사 지내기 위해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 있었던 것은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었죠.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 용도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 화목제를 지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물은 누가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십니다.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번제 모든 제물의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누구도 후용교회 들어오면서 양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성전이 신약시대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할 때는 절기도 다 이루셨고요, 제사도 다 이루셨어요. 절기도 보면 6월절이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게 구약의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정말로 죽음이 건너가서 뭐가 됐죠? 부활절이 됐어요. 6월절은 부활절로 완성됐어요. 절기는 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뭐죠?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은 마찬가지로 첫 열매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첫 열매를 만드셨어요.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 강림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교회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수장절이 완성되지 않았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 창고에 다 거둬들여야 추수감사절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아직, 수장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냥 구약 비슷하게 과일도 갖다 놓고 귤도 갖다 놓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게 구약이야 신약이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감도 갖다 놓고, 아니 뭐 이게 꼭 필요해? 이거 뭐 제사 지내려고 염소 양 끌고 오는 거하고 이게 무슨 틀린 게 뭐 있어? 그냥 감사함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데 어느 교회를 다가오는구나. 뭐 밀도 갖다 놓고 감자도 갖다 놓고 고구마도 갖다 놓고 항아리도 갖다 놓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구약 비스무리 하면서도 신약적으로 소망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 수장절은 진짜 천국 수장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기, 모든 제사, 모든 구약적인 것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안식일도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 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건물로 벽돌로 쌓는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후영교회 이 건물은 뭐냐? 이거는 성전이라고 보통 기도는 하지만은 제단이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 또는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후영교회 예배당 그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선택해서 구별해서 따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선택했을까요?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낸 무리,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혼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법적인 교회는 최소한 7명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 무리가 모여야 합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에클레시아가 이 교회당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에클레시아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혔죠?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성전이 건축되어 나가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내 인격적으로, 내 영적으로 교회가 완성돼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고 전도를 해야, 이건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벽돌과 벽돌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부족한 저 목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이 영적인 터예요. 이 영적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후영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한 소교회가 됩니다. 전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죠. 거기에 지교회 또는 소교회라고 하는 이런 한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방방곡곡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말씀 선포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이 뭔 뜻일까요? 모퉁이 돌은요,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머릿말이 이렇게 잘 쪼아서 아주 맨질맨질하게 해서 서기 몇 년도에 뭐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 그게 머릿돌이라고 하거든요. 모퉁이 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돌은 다 산에서 떠올 때, 돌로다 옛날 건축할 때는 떠올 때 직사각형으로 딱딱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돌을 뜨다가 보면 못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질 않고 좀 깨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쓰게 된 거. 그렇다고 돌은 아깝잖아요. 갖다가 놨는데 여기 갖다 맞춰도 안 맞고 저기 갖다 맞춰도 안 맞고, 이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예요. 아주 규격적으로 사람이 재단하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정으로 쪼아서 만들어서 짝짝 만드는, 어디 갖다 놔도 착착 맞아요. 잘 쌓아 올려서 건축을 다 했어요. 건축을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를 카페지를 좀 써놓을 건물에 큰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 없나 하고 돌아보면, 요즘 돌아다니면 큰 돌멩이 같은 거 팔고
뭐 구형교회에서 크게 써붙이는 것처럼 동네 이름 화양리 뭐 이렇게 써붙이는 거죠. 그 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돌을 갖다 옆에 갖다 딱 놓고 거기다가 모퉁이돌, 머릿돌을 딱 써놓으면 이게 바로 건물의 이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모퉁이돌이냐? 왜 모퉁이돌을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하느냐? 모든 종교는요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이 점을 쪼아서 벽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철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종교를 사람의 어떤 인의 예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재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또는 유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모든 종교의 교리를 다 들어보면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귀가 딱 들어맞아서 이야 이것처럼 좋은 거 없다. 철학적으로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마음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머릿돌은, 이 모퉁이돌은요 자연적인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깨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재단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가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 참 진리, 생명의 진리는 사람이 가공한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인위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원래 자연 그대로의 것이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벽돌은 사람이 재단하고 가공하고 만들어서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든 게 벽돌이에요. 종교예요. 근데 머릿돌은 성경에 보면 그 머릿돌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곤죽이 된대요. 그 머릿돌은 사람이 가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체십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가공한 게 아니에요. 머릿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또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도저히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같이 읽을 수 없는 것, 남사스러운 얘기까지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불경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얼굴이 붉어져서 읽기가 민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사람이 만든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벽돌처럼 인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공을 한다면 그거 다 빼내야 돼요. 그 걸리거든요. 마음에 찔리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면을 잘라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딱 맞아떨어지게 하면 얼마나 읽기 좋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주받은 내용도 있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섞여져 있고 죄를 짓는 내용까지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모퉁이돌처럼 자연적으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돌은요, 사람이 가공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 즉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로 기준이 돼서 모여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물이 진짜 성전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저하고 박 장로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다혜미하고 모수하니 모술남이하고 이렇게 쭉 서로 건물이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벽돌 하나하나가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야지 서로 벽돌과 벽돌이 어긋나지 않게 해요. 하나 되어서 착착 맞아떨어 올라가서 삐딱하게 굽어지지 않는 조적이라 그러죠. 벽돌 쌓기가, 성전 쌓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9년도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내 몸이, 내 인격이, 내 생활이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더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는 방법은 핵심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기준이 된 교회도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철학가나 어떤 사상이, 어떤 이념이 기준이 되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생활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담고 함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성도들 간에 연결이 돼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성전이 되지를 못해요. 나 혼자 홀로족은 없습니다. 함께 화목해야 되고, 함께 연결돼야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합해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 너는 너네 집에서 살고 나는 나네 집에서 살고 이렇게 만나면 되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하기를 원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신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는 삶을 살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와 당연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씀하고요. 이 성화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의 더러운 것은 날마다 제거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는 도중에 내 옆에도 건물이 연결되고 쌓아져 나갈 수 있도록 벽돌을 만나는 것, 내 성도를,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전도하는 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성화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